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9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우리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빅토르 프랑클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 보면 수용소에 수감된 유태인들은 10월만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 때 특별 사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참혹한 환경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면 벽에다 남은 날짜를 세어가면서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나갈 날도 멀지 않았어. 우리 조금만 더 잘 견디자고. 이런 상황이 12월 24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도 없이 24일 저녁이 지나갑니다. 포로들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누구도 석방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품어왔던 희망이 전부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아침에 수용소 안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대략 40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 모든 방에서 평균적으로 15명의 주검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절망입니다. 희망을 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희망의 불빛이 꺼졌을 때 그들은 절망했고 죽어나갔습니다.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지만 절망하는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혹하고 비참한 현실, 결코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막막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함으로 메시아 탄생을 기다린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는 한평생 오로지 메시아 탄생을 소망함으로 기다려왔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과 기대감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과학, 정보, 기술이 정점에 이른 혁신의 시대를 살아가며 다양한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넉넉함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몸은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편리해졌는지는 모르나 갈수록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누가 내 인생을 위로해 준단 말인가? 누가 나의 이 아프고 힘든 현실을 알고 이해해 주며 위로해 준단 말인가? 난 혼자야, 난 외로워, 난 고독해.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대로, 인기를 누리며 사는 스타들은 그런 사람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 다 외롭고 다 고독하고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친구를 찾고 술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5번이나 이혼을 당하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세상에서 버림받은 수가성의 여인을 누가 위로해 주었습니까? 누가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그녀를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적 특성상 동족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받았던 삭개오,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군중들 속에 낄 수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던 그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두가 외면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외로운 내면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이라는 부정한 병을 앓으며 고통스럽게 지내던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이제 몇 초 후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용기를 더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면 모든 인생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인생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 생명을 얻고 광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어두운 수렁에 빠져 있는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무엇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일확천금의 물질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찬송가 91장 1절 가사처럼 슬픈 마음 있는 사람도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93장에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에 근심 쌓일 때에 위로하고 힘 주실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한평생을 바치며 기다려온 위로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도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보다 더 고차원적인 위로를 구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공동체를 어루만져 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실 시므온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서 말씀의 등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심히 부패해져 있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였고 각처에는 병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에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힘든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시대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조국을 향한 위로, 민족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민족과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한평생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원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위로라는 말의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눈물 닦아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나아가 우리가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주시는 차원의 위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언자요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므온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평생을 바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고 식민지로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 기간, 즉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메시아가 오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야 우리 민족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구하고 기다려야 할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합니다. 정치도 제 기능과 구실을 다하지 못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져 가고 있고,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의 간극은 더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하루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물론이거니와 1년 6개월이 넘게 지속되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가 불어나듯 늘고 있습니다. 7월 19일에 보도된 한 뉴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올해 7, 8월 매출이 예년보다 40%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57.3%는 휴업 혹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감에 고통하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경기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과반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8.3%는 코로나19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립감, 외로움, 인간관계 단절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회 현상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향한 위로입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의 완악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언자요 위로자 되시는 구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고침을 받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구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때 가능합니다. 언제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사회와 가정이 다시금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언자 되시는 구주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때 이 사회와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함께 구하고 기다립시다. 이 땅에 신음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모든 영혼들의 두 눈에 진리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위로를 우리 함께 사모함으로 간구하고 열망함으로 함께 기다립시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구절에서 기다리다라는 말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 그냥 좀 기다렸다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기다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수고대하다, 즉 온 전심을 다하여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즉 메시아를 한평생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이 살아가던 그 시대와 같이 절망과 비탄이 섞여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히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성령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 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항상 성령 안에 깨어 있어 의롭고 경건한 삶을 견지하여 우리 주님 왕 중의 왕으로 임하실 영광스러운 그 날을 우리의 온 삶을 다 바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이 신앙의 기다림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하신 위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화로운 그 처소로 우리를 옮겨주실 것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에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현실입니다. 고단하고 괴로운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며 삶의 모든 고생과 고통을 버티고 이겨내는 믿음,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대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사.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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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도덕적인 면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풍처럼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무너진 한국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다스리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픔도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모두가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또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함으로 간구하고 성령 안에 깨어있어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흩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짖고 함께 마음먹 기도하겠습니다. 주여